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멘. 오늘 사랑의 전체적인 어떤 개요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세상에 사랑보다도 중요한 주제는 없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사랑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랑의 최우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랑은 사람의 어떤 방언이나 어떤 은사보다도 또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하는 것보다도 또 탁월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사나 제의식, 종교적인 활동보다도 더 가치 있고 고결한 것이 사랑입니다.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다 알고 통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올인해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최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고, 사랑이 최고인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도 예배와 함께 결부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로 표현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것은 어떤 설교의 말씀도 중요하고 교회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음량 효과도 중요하고 심지어 여기는 조명 장치도 중요하고 찬양대의 오케스트라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것은 각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표출되는 그 열정적인 예배는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하게 되는 거고 예배하는 교회는 사랑하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니까 기독교 본질을 회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정말 너무 사랑하고 또 우리가 암송할 뿐만 아니고 노래도 엄청나게 불러댔잖아요. 요즘 이런 노래 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이런 노래 쭉 많이 청년 때는 입에 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이런 찬송들이 청년들이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엇박자, 시대 박자는 의미 없어요. 그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중요한 것이지. 근데 어떤 박자를 박수를 치고 박자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의미는 그것은 거칠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은 박자, 엇박자, 그리고 음정, 고조, 높고 낮으면 관계없이 그것은 하늘을 울리게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사랑이 뭡니까? 오늘 사랑의 전체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첫째, 사랑은 이념이나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사랑은 동사라 말한 것처럼 사랑은 액션, 행하는 것이지 그것은 사랑합시다라는 구호가 아니고 또 사랑이라는 이념을 우리가 사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랑은 행동하는 거고 또 사랑은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사랑에 대한 특성, 이 본질들이 15가지가 나타나요. 오래 참는 거, 온유한 거, 투기하지 않는 거, 자랑하지 않는 거, 교만하지 않는 거, 무례히 행치 않는 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 성내지 않는 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모든 것을 참는 거, 모든 것을 믿는 거, 모든 것을 바라는 거, 모든 것을 견디는 거. 이 중에 구호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15가지 특질과 이 본질이나 여기에 지금 구호가 있고 사상이 있고 여기 어떤 이념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액션이에요. 행동이에요. 모든 이 동사들은 좀 행동과 함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구호를 외친다거나 또 이념을 사수한다거나 사랑이라는 사상을 우리가 붙들고 산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은 구구절절히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이웃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부속 가운데, 선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논할 수 있는 주제라든지 논쟁에 대한 선망의 구호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보셨지만 세계 각국에 이번에 WTO 우리가 또 무역 분쟁 때문에 일본을 대상해서 지금 논쟁하러 갔어요. 지금 논쟁하는 중일 가능성이 많아. 논쟁하러 갔어요. 어떤 유엔, 어떤 기관에서, 어떤 국제기구에서 사랑을 논할 수 있는 것들 보셨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는 전혀 논하거나 평가하거나 이것은 탁상 위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은 무슨 어떤 테이블 위에, 탁상 테이블 위에, 의견 테이블 위에 서로 논하기 위해서 사랑이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원래 자체가 논하거나 구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액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했대,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은 이런 거고 사랑은 저런 거고 사랑은 이런 건데 너희라면 잘 생각해봐. 사랑은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논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주었다. 근데 이게 사랑이야 라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액션, 행함으로 보여줬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 강도와 의미들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역시 이념이나 구호라든지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잘 몰라요. 그래도 자기가 성장하고 결혼을 하고 대상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녀가 낳고 이 자녀를 누구를 위해서 줘야 돼?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약간 깨닫는 거야. 그래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하나는 사랑의 본질을,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고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약속, 앞으로 사랑할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나를 줬다. 십자가에서 나를 줬다. 너처럼 아무 가치 없고 타락되고 오염된 죄인, 부패되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가 있어야 될 존재를 위해서 나는 아낌없이 다 줬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여기 말한 것처럼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기록은 되어 있는 거지만 이 기록된 그 구호도 아니고 논쟁할 수 있는 주제도 아니고 우리 이념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에요. 이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랑은 인내예요. 물론 사랑은 주는 거다, 또 사랑은 이해하는 거다, 사랑은 용납하는 거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정의에 의하면 사랑 정의의 핵심적인 요소는 인내예요. 그 참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따라오시면서 5가지를 찾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첫째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또 사랑은 뭐죠? 온유해요. 사랑은 뭡니까? 성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 중요한 동사가 이 한 문장 속에 이 주제를 말하는데 3번이 나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학적 기법을 좀 사용한다면 인클루지에라 그래가지고 교차 대조법으로 집어넣어 놓고 있어요. 오래 참는다, 모든 걸 견딘다, 모든 것은 사랑이야. 그 얘기예요. 중간에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오래 참는 걸로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견디려고 마감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게 사랑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할 수 있어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멀리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본문대로 하면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은 사랑은 화내지 않고 온유하는 거고, 썩내지 않는 거고, 분내지 않는 거고, 시비 걸지 않는 거고, 네?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게 될 때 의견의 조율이 있고 의견의 마찰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것 때문에 성을 낸다거나 화를 내게 될 때는 그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다릅니다. 뭐 인간적인 사랑이 필요에 다루는 것도 아니고, 네. 조국을 사랑하는 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충성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네,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보시게 되면 구약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사랑하는 모습이 잘 안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구약의 하나님은 화를 내고 이게 율법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라서 모든 법을 집행하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거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참는 데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네. 노아의 시대 120년을 저거 다 쓸어버릴까? 쓸어버려야 수천 번 쓸어버려야 마땅한데 그냥 이 120년 동안 가만 내버려 두셔. 그냥 120년 후에 한 방 한 방 펑 터뜨리면서 하는데도 뭐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하나님 괜히 나 이거 화를 내고 그래. 아니 화낸 게 아니고 수천 년을 참아서 한 번에 한 거지.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오래 참으세요. 아브라함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그냥 그대로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으시면서 물론 여기에 중보기도 6번 정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빅딜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 50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30명 있으면 계속 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소롭지만 참는 거야. 네? 하나님이 협상의 대상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협상하는 것 자체가 이건 안 좋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하면서 감히 50명 어떻습니까? 40명 어떻습니까? 30명 어떻습니까? 뭐 그러잖아요. 그냥 그만둬. 내가 너에게 협상해서 말을 물어보고 말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그렇게 다루고 싶지가 않아. 뭐 이렇게 하시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참고 인내하고 견딥니다. 그동안 도망갈 것 도망가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다 모든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소돔과 고모라에 줍니다. 그런데도 네, 믿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시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정말 형제들을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럼 엄청난 7번은 완전수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7째 7년 7은 완전수예요. 7번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씩이라도 해야지. 77이 49, 490번인데 세상에 어느 누가 490번을 용서해줘.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그 의미는 뭡니까?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지. 그것은 너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사랑해야지. 너는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거 몰랐어? 사랑하게 되면 그걸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는 거야. 사랑의 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의 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490번 아니라 10번도 제대로 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비하인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속에 여러분 그 문자 그대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속에는 사랑이 흘러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이 와가지고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1계명이냐 2계명이냐 3계명 순서를 생각했던 거지. 그러니까 1계명 수천 번 시키고 20계명 수천 명 시키고 1계명부터 6계명 10계명까지 네가 수천 번을 지켜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율법은 원래 사랑을 기점으로 사랑의 동기로 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야. 법과의 관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야. 그 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 의미를 몰랐을 거야. 이 고수, 율법의 고수, 성경책의 고수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그걸 질문하고 던졌지만 그 사랑의 의미를 모를 거예요. 왜? 사랑을 안 적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사랑의 근거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신분이나 지위가 좀 낮아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기쁜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랑답게 살지 못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사랑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말할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최소한 사랑을 아니까. 근데 예수 안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분들 여기에 말이죠. 석학들을 막 수천 명 앉혀놓고 지금 얘기해도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를 몰라. 왜냐하면 사랑은 논리적인 것도 아니고, 네? 사랑은 논단할 수 있는 주제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액션, 행위를 주고받음으로써 경험되어지는 건데, 여러분 참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바울사도 이 말을 했어요. 지금 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특징들이 인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야. 근데 그 오래 참으신 그것들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 존재도 심판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 알지도 못한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면 수천 년 동안에 왜 한 번도 없었어? 이렇게 멸시하냐? 너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어. 지금 또 하나님이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천년을 하루 동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일주일 동안 삶을 살고 오늘도 무사히 건강한 모습 여기 오니까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처서질이 좋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우리 스스로가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마치 계산해서 탁탁 하루 살다가 무사히 잘 가고 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 드세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나를 향해서 진노와 심판할 수 있는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냥 참고 견디면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남고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가정 속에서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생활고도 참으셔야 되고 직장의 동료 관계도 참으셔야 되고 부부 관계도 참으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억울한 것도 참으셔야 되고 자녀들이 말썽 부리는 것도 참으셔야 되고 자녀들이 완전히 앞에서 실망과 낙심치를 그냥 막 탕자처럼 말이지. 탕자처럼 모든 집안의 재산들을 뚝 띄어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빈털털에 거짓골로 들어와도 참으셔야 돼.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 보셨어요? 탕자의 아버지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여러분 그 자식을 대할 것 같아요? 내가 죽기도 전에 재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죽거든 상속일 때는 가지고 가라. 아니 주세요. 내 거 미리 주세요. 아버지 죽은 걸로 아시고 나 주세요. 내 인생 살아가보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졌어요. 자식이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길 부모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 뚝 떼어줬어요. 그럼 잘 먹고 잘 살면서 돈을 더 벌지는 못하더라도 저금하든지 좀 잠깐 뺐으면서 좀 그래도 그저 살면 되잖아요. 그냥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돈 많은 걸 가지고 돈 자랑하면서 이것저것 하면 다 뿌리고 없애버린 거지. 그 다음 나중에 돼지하고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하고 같이 생활했어요. 그 인생에 비참함이 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죄나 깨나 있다가 좀 그래도 인간이 돼서 돌아오려나, 좀 뭔가 제대로 갖춰서 돌아오냐고 했는데 거짓골 해가지고 이제 나타났어. 야, 저 입장 바꾸는 생각하면 과연 아버지 내가 받아들일까? 첫째는 이 집안의 가문의 명예회 이것들을 다 하고 재산을 풍지박산해서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저 자식 말이지. 그리고 출세하고 성공했다면 집안 발판 희생을 통해서 출세한 모양이다라고 자기 살아보려고 했던 모양이다라고 희생을 각오나 할 텐데 그럴 자신과 능력이 없으면서도 잘난 체하고 하다가 가가지고 다 거짓골로 왔는데 근데 아버지가 달려나가요. 아버지 다 참으시는 거야. 그거 일일이 잔소리 다 하게 되면 말이야. 하나부터 10까지 다 걸려요, 그 자식은. 그 자식이 가면 그 아버지한테 무슨 얼굴을 두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 놀라운 건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데,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저 아버지의 자식 될 자격 정말 없어요. 그렇지만 종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이 하나라도 써주세요. 아버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야, 재산 다 날려도 이거 인간 됐네. 이거 정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버지가 참아서 가능한 거지. 참지 못하고 돌아오자마자 맏아들 시켜가지고 쟤 1km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 이렇게 하고 말이지. 쟤 말이야 종들 다 풀어가지고 그냥 집 전체 다 막아놓고 말이죠. 여러분 잘 참으셔야 돼요. 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못 참습니다. 그래도 부부관계뿐만 아니고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 사람과의 직장과의 관계 여러 가지 정당성을 말하고 억울한 것들을 호소하고 또 잘못한 것도 비판하고 공격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게 많이 있고 괴이고 나는 많이 있어도 네, 참으셔야 돼요. 사랑은 참는 겁니다. 화내서도 안 되고 또 분노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싸우면서 의분을 터뜨리는 것도 이걸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야지. 네. 그리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진리랑 옳고 그름의 정당성에 대해서 아주 차가움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고 뭐 불법이라든지 불이라든지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든지 영광을 가리는 그 모든 일도 호하고 웃고 감싸주는 이런 사랑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네, 어떤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한 합력의 손을 이루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번 참고 또 한 번 참고 또 한 번 참고 또 한 번 참고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게 사랑에서 나오고요.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비록 탁월해 보이지도 않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뭐 어떤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또 재능과 달란트가 탁월해 보지 않는 분들 하는 교회가 생활하면서 그래도 꾸준히 가는 사람을 보죠. 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의 밑바탕이 그것을 받쳐줘서 가능한 거예요. 그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서 네,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참된 사랑은 내가 빠져야 돼요. 내가 없으면 사랑이 좀 드러나고 사는 거고 내가 있으면 사랑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사랑의 본질 자체가 나를 집어넣지 않아요. 내 사랑은 나를 전혀 나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일단 사랑은 사랑의 대상에게 필이 꽂히면서 그것만이 모든 걸 압도적으로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다든지 어떤 남성의 사랑에 사로잡히다든지 여성의 사랑에 사로잡히될 때 그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 속에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사랑하는 대상에 와서 손짓 하나만 해주면 돼. 그럼 모든 거 다 끝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게 될 때 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분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어요. 모든 삶의 동기가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봤잖아요.
1절에서 3절까지 봤어요. 1절에서 3절까지 특징이 뭡니까? 이게 지금 본문에는 잘 안 나와 있어요. 내가. 그죠? 1절에 내가, 2절에 내가, 3절에 내가 들어가 있어서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는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자기 온몸을 불사지를 수 있는 헌신이 있고 그리고 방언법 천사의 말까지 하는 놀라움이 있어도 자기가 있어서 이거는 안 돼. 이건 기독교 쓸모없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서 주제는 1절에서 3절의 주제는 내가 뭘 하고 뭘 했는데 네가 해서 안 되는 거야. 네가 살아서 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야. 그는 너의 관계에 있는 유익이나 너의 평판이나 너의 인기나 너의 모습을 사람들이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주제가 바뀌어져요? 그럼 4절부터는 나는 없어요. 주제가 누구죠? 주인공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고, 사랑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은 완전히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사랑의 주제로 바꿔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하는 거야. 예배도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하는 거야. 봉사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하는 거야.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간권적으로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를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데 왜냐하면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목소리 작은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목소리 큰 찬양하고 그걸 누가 구별할 수가 있냐고. 근데 주님이 구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점검하고 그 동기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사랑 자체가 뭡니까? 자기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잖아요. 자기 희생적이고 그 자기 희생을 말하게 될 때 자기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은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모든 걸 다 바쳤던 것들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능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있는 어떤 여성들보다도 커리어 우먼도 아니고 무슨 탁월한 능력과 지력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어머니의 사랑은 그 모든 박사들이 수많은 지식으로 전해주고 나는 움직이지 않아. 그렇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눈물을 나누고 알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말 한마디로 몸이 움직여질 수가 있죠. 여러분도 그 기억 안 나십니까? 아마 물론 어머니들마다 다 다르지만 저는 운동을 하면서 어머니의 속을 많이 썩인 적이 있어가지고 공부해라 그런데 나는 운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그 운동하다 보면 지금도 운동선수도 이러는데 옛날 운동선수들은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줄바따를 맞아가지고 선배가 잘못하든지 동기가 잘못하든지 후배가 잘못해도 그냥 전부 해가지고 막 그냥 코치 감독들이 와가지고 그냥 주장들 시켜서 막 이 화장실 뒤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빗자루 마대라 그래가지고 마대자루 빗자루에 4-50대 맞으면 여기 넓적다리 뒤쪽에 피 터집니다. 살이 다 터져요. 근데 어머니 가슴 아프니까 집에서 말을 안 하고 왜냐하면 그것을 하라고 했으면 어머니 말 좀 해달라가 나 여기 다쳤어요 해서 말을 할 텐데 하지 말라는 거 했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어요. 잠자면 아마 끙끙거리지 않겠어요? 끙끙거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슬쩍 이불을 걷으면서 뒤에 팬티를 걷어봤겠지. 그러니까 아마 깜짝 놀라신 거야. 근데 잠자는 사이에 말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가 뜨거운 물이 툭툭 떨어져요. 뜨거운 물이. 뜨거운 물이 툭툭 떨어지는데 이게 또 누가 물을 뿌리지? 탁 보니까 어머니 냄새가 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시는 거야. 여러분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그래 아무리 그 강팍한 마음과 아무리 하고 싶은 고집이 있을지라도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어머니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살도록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왜 어머니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자로 이 땅을 남아야 되냐. 뭐 이게 갈등이 좀 있게 되죠. 근데 그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은, 사랑은 내가 죽어야 돼요. 자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를 집어넣고 내가 내 생각이 내 관점에 내 주장이 하면 내가 해보니까 자꾸 이게 내내 들어가게 되면 정말 이거 그분들을 다뤄서 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오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타협의 여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계없이 자기의 유익돼야 될 뭔가 하나 선물을 던져야만 이거는 타협이 되거나 협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 사람은 말하기가 쉬워요. 딴 거 말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냥 그 길로 가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저는 그걸 잘 안 쓰는데 이 습관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지 옛날에 그 선배 전도사님이 그거는 말이지 자기는 얼마나 잘 사는지 그때 그런 생각 들었는데 곱씹어 볼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청년부 회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좀 이게 도와주면 좀 안 될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선배는 와서 당당하게 야 동민아 기도할래? 그리고 네 기도 딱 하면 딱 기도 딱 끝나면 뭐라 말하는 줄 아세요? 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나도 무릎 꿇잖아. 네 무릎 꿇다고. 그 다음 두 번째 오는 것이 너 순종해야 된다. 너는 순종을 배워야 돼. 교회에 순종하고 어른들에게 말하면 순종해야지. 너는 아직 안 죽었어. 너는 죽어야 돼. 그래야 너는 순종하잖아. 근데 이게 말이죠. 맨 처음에는 자기가 뭔데? 자기가 뭔데 나한테 순종하고 뭐 자기가 왕이야 주인이야 뭐야. 근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정말 좋은 선배다. 핵심을 찌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고 뜻하는 말은 무조건적인 순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종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말을 내도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분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 순종도 말이죠. 하나하나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줬는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너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사랑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었구나. 나는 그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분을 위해서 내가 충성해야지. 빚진 자 의식을 갖기 위해서 충성해야지.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으세요? 저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청년 때 딱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용서했을 때 그 저녁에 딱 그 생각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이 김동민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여러 가지 말할 필요도 없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그리스도는 원하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니까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영혼들의 모든 필요는 정말 정신없이 뛰게 되지. 미친 듯이. 근데 그건 그리스도의 열정적인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씩 경험해 보는 거니까 첫사랑에 대해서. 네. 그 참 후회 없는 삶인 것 같아요. 또 일변마도 저와 함께 거의 35년, 36년을 같이 있으면서 그걸 많이 봤을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사랑하게 되면 즐거워요. 교회 생활 따분하고 지루하고 번거롭고 번뇌스럽고 짐스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즐겁고 기쁨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내가 내 주강, 내 견해, 내 생각, 내 판단, 내 상황 이거를 자꾸 얘기하면 더 이상 거기서 진전할 게 없어요.
그러나 나를 죽여버리고 주님께 바치면, 주님께 바치고 또 주님을 온전히 모시면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게 이면 먹고 살 일 다 이렇게 생겨요. 먹고 사는 일뿐만 아니고 모든 일들을 즐겁게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배도 사랑으로 들으시고 교회 올 때도 사랑으로 하시고 물론 우리 성도의 사랑도 있지만 찬양도 사랑으로 하시고 봉사도 사랑으로 하시고 직분도 사랑으로 하시고 다른 목회자들 보면 어떤 분들 같은 후배나 같은 목회하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좀 사랑도 많이 시키기도 하고 다듬어지기도 하고 좀 조종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버텨가는 거지. 목사직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직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책임과 의무감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책임과 의무감을 붙들고 있으면 내 스스로 거기에 눌려서 벌써 죽어버렸지. 교회는 1000명, 10,000명 부흥시키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발버둥 치다가 내 불에 쓰러지고 넘어졌겠지. 근데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런 성과, 그런 결과, 그런 업적 그것도 유치한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오늘 또 사랑해서 오늘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감격과 기쁨이 있고 오늘 또 내 직분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죽이고 또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